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연대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참 주의를 놓지 마시고 항상 경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삶을 사셨을 때에 참 그런 악한 연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으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앞에 공장의 직장에서도 그 젊은이들이 상당히 조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오늘 휴가 갔다 오지만 한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토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그래서 또 아니 사무실에서 또 와서 전면이 되고 참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별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영적 우장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왔더라도 충분히 이길 면역력을 가져 주시라고 봅니다. 그들 이야기들 속에서도 식구들은 다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안 걸렸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기침 받아주고 해도 나도 안 걸린다 이겁니다. 면역력이 아마 다른 분보다도 훨씬 더 슈퍼 면역력을 가지기 때문에 빵 갖다 대도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마 그런 모습을 나리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능히 이게 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또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 10편 40편입니다. 10편 40편 10편 40편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0편 40편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편 40편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하면서 응했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이자 회개이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짤막한 이 말씀 속에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기에 나오는 이 10절, 11절, 12절 말씀 중에 특히 11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세 덕목이 나옵니다. 긍휼, 인자, 진리 이 세 덕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세 덕목으로 인해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다윗에 있어서는요, 이 시편이 150편이 끝이 납니다. 150편. 그래서 이런 장으로 표시 안 하고 편으로 하는데요. 150편 중에 이 다윗이 쓴 이 내용, 지금 이 40편도 이 10편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에 있어서 이 장마다 앞에 누가 썼다, 어떤 내용이다. 이 40편 한번 보세요. 잘 글씨 보입니까? 무엇을 40편에, 제일 40편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 각각 그 편마다 제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썼구나. 이건 다윗이 아둘람에 올라갈 때 물에서 썼구나. 이건 다윗의 감사스럽다. 이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삭이 쓴 시구나. 이 제목이 다 있거든, 편마다.
그래서 이 150편 중에 10편이 150편 중에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은 73편이다. 그다음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의 찬양 단장입니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찬양하는 데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단장이거든요. 그 아삽입니다. 그 12편. 그다음에 고라 자손 11편, 솔로몬이 2편, 에스라 하단이 1편, 에스라 에단이 1편, 모세 1편, 그리고 나머지 작자 미상이 49편. 그래서 150편이 형성되는데 제가 분별하기에는 작자 미상은 제목 편이 있는데 어떤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누가 지었다 하는 말이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뒤편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140편, 150편 이후로 가서 130, 40편 이후로 가서는 제목이 없는 그런 편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작자 미상으로 보거든요. 작자 미상이 49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별해 보기에는 그 내용의 문구나 그 내용의 성격, 문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분별해 봤을 때에 제목은 없지만 그것은 다윗이 지었는, 다윗이 글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었는 시는 제가 분별하기는 한 80편, 80% 이상 시편이 되지 않는, 그렇게 저는 분별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특히 이 시편에 있어서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윗에 관련된 이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를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그 17장 이하, 특히 19장 이하,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임금이자 왕이자 사이로서 장인으로서 완전히 죽는 고비를 얼마나 많이 참 방해해서 방하는 그 신년이 10여 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나 시 광야에서나 여러 광야 산 숲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그 10여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들 열왕기 하부터 열왕기 특히 열왕기 하 8장에서부터 13, 14장까지 이어지는 그들이 핵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자기의 낮아짐, 정말로 그 눈물, 회개,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시편이 약 한 188, 90편이 이 다시 지었는 그 내용입니다. 구구절절히 그 내용들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 감사의 시, 시편 100편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의 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특히 더 나아서 시편 103편은 정말 우리들에게 올려주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시편 100편, 103편, 오늘 본 시편 40편, 또 더 나아가서는 51편,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분별해 봅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에 이 시편 42편뿐 아니라 시편 142편, 시편 47편, 57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절절한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다윗은 7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에 한 10여 년 동안 이 정말 자기 자신의 낮아짐, 자기 자신의 교만에 의해서 참 낮아지는, 자기 자신의 그 참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욕심은 다 이 낮아지는 이 광야에서의 20여 년 동안은 이 다윗이 갈고 닦은 그 특별히 나오는 시편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주는 교훈,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면서요. 특히 이 다윗은요, 왜 믿음의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다윗이라고 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분 다윗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자기 식구들까지,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 형제들까지, 자기 따르는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에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믿고 따르는 그 분들에서 다윗의 리더십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리더십은 소년 때에 그것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윗의 소년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목동이죠. 목동은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합니다. 제일 말째로서 어디 봐서는 형들 사무엘 앞에 와서 여 제일 큰 형, 제일 큰 형, 둘째 형 하면서 여가 임금 될 만한 사람이니까 다 묻잖아요. 우리 제일 큰 형, 제일 잘생겼어요. 제일 장로로서. 아니다. 그럼 둘째, 셋째 다 보냈습니다. 이게 다냐? 이 형제들 이게 다냐? 제일 막내가 있는데 목동이라서 저 산등성에 양치고 있습니다. 그거 데리고 와라. 우리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딱 보고 난 사무엘이 얘가 하나님의 기름을 붙잡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 다윗은 외모로 아주 잘생겼다든지 키가 커가지고 아주 오라니 이것은 제일 편이 제일 남는데 또 불구하고 제일 말째 목동하면서요 다윗이 특히 이거 세 가지를 짓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어떻게 쳤냐? 튼튼한 양, 잘 튼튼하고 건강한 양은 풀이 쫙 있는 벌판에 어떠냐? 세 분류로 나누는데 이 탄탄하고 이 말 잘 있는 탄탄한 양들은 좀 억센 풀이 있는 그쪽에 싹 뽑아가지고 놉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들 있죠. 어린 양들 어디냐? 풀이 아주 보들보들한 좀 덜 억센 그쪽으로 또 싹 구분해가지고 놉니다. 세 번째 비실비실하게 병든 양들 있죠. 비실비실하게 좀 여러 가지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양들 들어가서 아주 풀이 새싹 나는 그런 풀 어느 쪽으로 싹 봅니다. 그러나 목동을 얼마나 다윗이 잘 치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리더십 이것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기의 겸손함과 하나님께 묻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각각 할당을 잘 줍니다. 할당을 잘 줍니다. 물론 자기가 싸워서 이럴 때도 있지만 할당을 잘 배분을 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특히 그 양들 할 때 이 물맷집 그 남는 시간 뭐합니까? 다 그 하면서 물맷집을 해가지고 맞추는 이런 노력이 거기 급기야는 이 골리앗을 그 이마에 맞추는 그런 것은 정말 이것을 얼마나 노력했길래 던져서 100% 맞추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있어도 물맷질 이것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수범 타는 것, 우리 지금 받은 것, 기타 그 이상으로 받은 것, 그것도 많이 남는 게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 아플 때 그 와서 악기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다윗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장수의 우리야 그 장수의 부인 바세바를 범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51편부터 해서 꾸준히 그런 회개 고백의 그 시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13장 22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것은 정말 어디 봐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정말 자기의 최측근 장수의 그 부인을 자기가 법에가 악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도덕적 이런 환경에 있어서 정말 이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이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통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요.
사무엘상 13장에 있어서도 13장 14절에 있어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라. 그것이 다윗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저는 이 다윗이 참 이 성분 이 다윗이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뽑아서 회개를 뽑겠습니다. 회개를 뽑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을 넘어짐으로 해서 얼마나 나란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가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스바를 범하고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작다고 하는 일부분에 있어서 나란 선지자의 그 송곳 같은 그 질문으로 찔림으로 해서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이 40편에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이 세 가지 등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10편 16편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며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10편 140편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을 때 정말로 관련된 말씀이 구구절절 이 10편의 이 다윗의 심령을 완전히 쏟아놨구나. 이것을 저는 참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0편 145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10편 145편 10편 145편 10편 145편이요 14절 145편 14절 145편 14절 14절에서요 21절까지 우리 대성전에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세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소원을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예,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구미교회를 보호하시고 각각 성도들의 신령들을 보호하시면 정말 다윗을 보호하여 주듯이 그러한 잘못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 그러한 잘못을 주님께서 다 아신 바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10편 17편 8절을 한번 봅니다. 또 앞쪽으로 나서 10편 17편 8절에 다 같이 또 봅니다. 10편 17편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에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 같이 지키시다 감사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머리 참 뇌가 있고 중요한 이 머리를 지키시고 아니고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하면서 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에 어둡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썹이 제일 먼저 땀이 쫙 와서 눈속이 들어가면 따갑고 안 좋잖아요. 눈썹이 또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이 눈꺼풀이죠. 물론 우스갯소리는 제일 빠른 새가 어떤 새가 함께 눈 깜빡할 새가 제일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꺼풀이 다 조금만 지나도 눈 감잖아요. 세 번째 눈썹이 이게 또 눈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눈물이 이 눈동자를 또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조금만 티만 가보세요. 눈물 흘려가지고 그 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은 그 정도로 참 중요한 그래서 보호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잠언 17장 2절에 내 법을 네 눈동자 같이 지켜라.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서 잠언 7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어서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참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지막 이 말세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이러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악한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성도에 있어서는 정말 어디 가서는 감각이 너무나 둔하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교회를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관련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모임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꼭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가 찾아갔다는데 없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주 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특히 이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예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름을 묻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이제 조금 약하신 성도님들, 믿음이 조금 약하신 성도님들, 그 우는 사자의 삼킬 자의 첫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구원받아도 이제 모임이 세월만 헛세월만 보내는 그런 영혼들, 이 우는 사자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적어도 한 수년간은 계속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이 참 어떻게 해서 봉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 낳았을 때에 적어도 3, 4살 때까지는 자기의 그 용변을 할 때까지는 계속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손자 키우면서 시급을 했어요. 뭐 시급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다 이래. 왜? 그렇게 했냐? 아들이 막 힘들다 이래. 옆집에 다른 모자 장난감 하고 해놓는데 아들은 이야기 잘하겠다. 막 아빠 막 힘이 쫙 했어요. 막 산빠지는 거 막 하면서 자꾸 보는데 어쩝니까? 어려서 이제 이게 뭐 장난감이고 뭐 앉아서 뛰는 거 이런 집에 막 거실에 까져 있습니다. 둘째가 이게 더 해요. 그래 이 아들이 클 때까지는 부모보다 이 종부가 더 힘들다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 몇 분 있죠. 이제 좀 희한하게 이제 그 하듯이 각 구원받은 영혼들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먹여주면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분별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이고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에 있어서 잘 양육하고 잘 했을 때에 그 영혼들의 믿음이 고단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냥 우리 모이는 거 방치입니다. 각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저는 안 돌봐줘도 돼요. 체인지는 안 돌봐줘도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나 각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서 해줘야 됩니다. 관심 가져주고 전화해주고 계속 찾아보고 계속 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네. 각 구원받은 영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건강한 아주 건강한 양들을 억센풀 있는 쪽으로 몰아가 관리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근신하게 너희 대적 사탄마귀가 우는 살처럼 삼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저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건 나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저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면서요. 찬송가 342장입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어 그 손으로 드시니 장강희 선생가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마다 큰 바위 밑에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숨겨두신다. 이제 앞으로 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이 이제 2023년이죠. 2024년, 2025년 가면 더 살기 좋겠다.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더 살기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마 원래 내년쯤, 전에쯤 가면 더 여러 번 뜨거울 것이며 겨울에 가면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이 굉장히 온다든지 강풍이 온다든지 더 그러한 기후의 변화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아주 우리 살기 좋도록 그렇게 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7년 대환란 쪽으로 서서히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분별하거든요. 그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깊이 분별해 봤을 때에 갈수록 그런 어른들이 더 있는 걸 우리는 탁탁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11절부터 에베소서 6장 특히 에베소서 6장은 영적 무장장입니다. 영적 무장장. 내가 참 요새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요새 참 믿음의 상태 이렇게 좀 분별되면은 에베소서 6장은 필히 묵상을 깊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헛구리를 띠고 의의 분별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거늘 이제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보자 아주 연한 그런 음식을 먹을 자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심한 참 지책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오래돼서 막 이런 말씀을 충분히 이기고 그런 말씀들로는 충분히 사탄마귀에 대적해서 능히 이길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10편 40편요. 이제 다윗이 이 세 가지 덕목을 자기를 계속 보호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 보호하는 긍휼입니다. 긍휼.
검자, 불쌍히 여겨 끕니다. 구휼할 때, 남 도와주고 구제할 때, 그 구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쌍히 여기기다 또는 가엾게 봄이라 뭐 여기입니다. 뭐 이런 것으로 긍휼, 불쌍히 돌아보는 것, 또 가엾게 참 천은하게 이래 보는 것이 긍휼이다. 이 긍휼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 긍휼로서 이제 참 자기를 보호해 달라 하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대해 중에서 언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치지 마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은 저러한 불쌍히 가볍게 이런 모습을 가지라 하는 건데 이것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시며 최 단계라 할까요? 이 긍휼은 신명기나 느헤미야 여러 군데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7장에 있어서는요, 모세가 이제 이 돌판을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데 있어서 이 참 아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제사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 돌판이 깨졌잖아요. 두 번째 다시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가운데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7장에 묶어놨는데 그래서 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끊지 마시고 인애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정점에 있어서의 이 긍휼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03편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다윗이요, 이 쓰는 이 내용의 말씀에 있어서 오늘 좀 주의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 인자, 진리, 은혜, 막 이러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에 구구절절히 있다 하는 내용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편 103편이요, 1절부터 103편 1절부터요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이 인자와 긍휼, 이 긍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에 있어서 특히 자기 다윗도 이 시편 103편 다윗의 시라고 또 소제목을 써놨죠.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긍휼,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2절까지는요, 정말로 자비롭고 에레미야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2절까지 구구절절히 이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묵상 시간 강의사니까 찾지를 않겠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요, 이 긍휼함은요, 이 긍휼함은 제가 그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그 말씀을 보잖아요. 팔복이 있어서 말씀을 보잖아요.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오복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긍휼함을 이 말씀으로 구절절히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가서도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귀족 출신 나이팅게일이 있어서, 특히 나이팅게일이 귀족 출신이면서 어렸을 적에 참 그 마음의 긍휼함이 있어서 참 불쌍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상위 군인 용사랑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그
그 당시 때 기존민들은 그 자녀들은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어디 가서 지내는 그 자기 부모들이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그냥 즐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 나이팅게일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크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영국군들이 죽어나가면서 이제 막 또 전염병에 또 병마로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벗어납니다. 난 도저히 이 귀족생활 나는 뭐있냐. 그래 벗어나서 완전히 그 전쟁 거기에 가서 완전히 이제 헌신을 합니다. 간호사로서의.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이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보건, 의료, 그 다음에 관련되는 행정, 보건 행정이죠. 관련되는 뭐 서비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그 당시에 1850년대거든요. 완전히 그냥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이팅게일이 완전히 보건 행정부터 해가 의료 서비스부터 그냥 다 책임하면서 그 지원 봉사 오는 여성들에게 다 완전 체결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참 간호해주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 당시 때 여성들을 굉장히 참 천하게 봤었거든요.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러나 이 나이팅게일을 그거로 말미암아서 국회에 가서도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빅토리아 왕이 나이팅게일에게 기념 훈장을 줍니다. 그 훈장 뒷면에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서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돈으로 말로도 할 수 없을 때는 눈물로도 할 수 있다. 그 참 그런 훈장에 뒷면에 그렇게 써서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 참 어디 가서는 간호사의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이 긍휼한 마음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온다.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빛처럼 이중의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과 오만함 이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참 낮은 마음,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참 하늘에서 내려온 이중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한 이중의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있어서의 참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있을 때 그 격한 마음까지도 넘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음에서 가운데 볼 수가 있죠. 그런 그 가운데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어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이 긍휼의 아주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 긍휼함의 거치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이제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모습 봤을 때요. 우리는 길거리에 거지가 동냥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는 피해가는 레인입니다. 거기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 도와줘야 부자도 안 되고 누구든지 또 안 도와주면 하면서 지나갑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서울 시내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또 돌고가 돼가지고
출퇴근시켜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갈취하는 뭐 그런 부분도 뭐 뉴스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천히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화를 하시면서 이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와줘봐야만 커피 쓰고 막 돈 필요없다. 돈 도와줘봐야만 엄한테 다 쓰고 뭐 엄한 거 지금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래요. 아니면 그걸 할지라도 참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겠느냐. 그런 처절한 마음 불쌍히 여겨 32절 한번 보세요. 33절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이 긍휼들한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디도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한번 봅니다. 말씀에 있어서요, 이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많이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원에 따라 부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긍휼하심을 쫓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중생의 시선 기억을 하시면서 또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를 또 봅니다. 또 뒤에 나와서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부터요. 3절만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긍휼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구원함을 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릴 적부터 또 구원받았던 그 시점부터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편하게 믿음 생활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더 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야고보서 2장 읽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더 앞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고 이제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 있어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입니다. 두 번째, 인자. 인자는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는 한 3번 드리는데, 인자. 요건 어진 사람, 인자. 요 인자는, 인자, 숫자, 날짜, 여자 이름이 아닌 이 사람, 본인 지칭 인자. 요 사람, 인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질 인자에는 참 마음이 어질고 참 불쌍히 볼 줄 또 여길 줄 아는 사람 어진 사람. 요 인자는 어질 인자 할 어질 인자의 자자용은 사랑할 자자입니다. 사랑할 자자. 그래서 이 인자는 어질면서 사랑,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요 인자, 요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다윗이 이러한 인자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러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를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자를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우리 자 읽었죠. 103편 또 봅니다. 시편 103편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비 시간에 한번 수없이 우리가 많이 참 인용을 했죠. 시편 103편이요. 특히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수백 번도 더 읽어요. 마음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수십 번 더 읽으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부터 또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여호와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니.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계속 우리의 순번 1위를 하나님 앞에 둘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인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부터 영까지 자손에서 자식에서 자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 베풀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인애하며 자비스러우며 이러한 인자하심을 우리는 각각 성도들이 다 이 다윗이 겪듯이 다 겪으시기를 저는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시편 107편을 한번 봅니다. 구구절절히 이런 말씀드려요. 구구절절히 시편 107편에요. 1절, 8절, 15절 특히 107편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구절절히 이런 말씀드려요. 시편 107편 1절, 8절, 15절, 21절 쭉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은 이제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는 그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롯에게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롯에게 물었습니다. 니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라. 안 벗어나니까 왜? 집에 어제 샀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있어요. 어제 샀는 대형 냉장고 있어요. 다 바꿔놨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걸 성을 도피하다가 불러서 심판과 함께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재산들 어떻게 하고 그냥 빈몸으로 떠나가는 게 이게 안 떨어지죠. 그러나 그 천사들이 그 롯과 아내와 딸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 밖에 나오니까 우리 어디 갑니까? 차라리 저 멀리 못 갑니다. 나 운동도 안 해가지고 뭐 오래 못 걷습니다. 차라리 저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그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좀 안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19절 그들을 소활성으로 인도하였더라. 창세기 1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가 또 엇길로 나갔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참 순종을 못했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다 같이 찬미 2000의 그 찬송 요새 뭐 다 채워서 없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주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그 인자심을 끊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는요. 창세기 39장에 가서는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도로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39장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속옷 하나 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그 유혹하다가 그 도망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이 너무 부인이 너무나 황당하고 자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도리어 자기 남편에게 저정말이 노예로 삼아는 저정말 그래 해놨지만 집에 그 사무꾼을 총으로 시켜놨지만 나를 급탈한다 하면 도리어 덮어씌워가지고 옥에 보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래서 간수가요 그 모든 옥에 있는 그런 작물을 요셉한테 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간수가 있으면서도요 편안하게 있는 게 착고하고 막 완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자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대전에 가든 구미에 있든 김천에 가든 구미에 있든 선산에 가든 우리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국민교회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까지 그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나면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으로 또 넘어가서 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시간이 다 됐죠. 에베소서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4장 29절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4장 2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너희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살만할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자기 추천, 자기 판단은 여기에 들어가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이 말씀대로. 그래서 마지막 용서하기를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말씀으로 이 사장을 맺는 것을 보시기 바라면서요.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또 뒤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고 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지니라.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칭찬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칭찬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분별한다든지 판단하든지 비방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완전히 이뻐버립니다. 순전한 실let을 저서를 사모하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요 말을 쓰면요, 구원에, 그러면 이래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뜻은요,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그것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 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자라게 하라, 이 뜻입니다. 요 조금 어려운 뜻이에요. 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킹 제임스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래 합의를 해서 구원에 자라는 거예요. 이거 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면서요. 우리는 말한 데 있어 은혜 끼치게 하고요. 참 이 사랑스러운 그런 말, 참 가여운, 참 긍휼이 있는 인자한 이런 말씀으로서 했을 때에 서로 이제 참 성도들 간에 우애가 넘친다. 저는 그렇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한 3, 4분 좀 더 쓸게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진리의 뜻, 진리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 대생제 진리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리란 어떤 이야기하기로 하죠? 우리 가능인데 몰라요. 진리. 진리지. 진리는 진리지. 진리. 참으로 생각하는 마음,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 예. 그래서 이제는 참 오래 믿으시고 들으십니다. 진리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일부러 찾아봤어요. 내 생각에서 이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나? 진리, 참. 그 다음에 이치, 만능 이치, 참, 이치, 요 뜻으로 나옵니다. 진리.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리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죄의 삭선 사마니까 그 피 흘림이 없으니까 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입었다. 그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 진리한데 참 그 강에서는 요 진리에서는 참 이치 어떻게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새 중에 새는 무슨 새가 진짜 새라고 했습니까? 참새. 기름 중에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말 중에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 중에 진짜 말은 참말. 참말입니까? 하잖아요. 거짓말이니까 참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이 참 진리로서 인자와 진리, 긍휼 이 3등으로 기억을 하시면서요. 말씀이 이사야 10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10편 31편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국어 낱말 뜻보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할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하는 것을 곧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꿈교회 성도들은 이 참 긍휼, 인자, 진리로 다윗처럼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꿈교회 식구들 다 이렇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이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고 마칩니다.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무엇보다 사랑하라.